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45편 8절을 우리 비춰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긍휼이 많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 이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노가 불 같은데 뭐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데모를 주동자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는데, 땅이 갈라져서 모두 다 매장되어 죽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진중에서 죄를 지면 전면병인 한센병, 곧 문둥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데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데 왜 그렇게 땅을 갈라져서 매장시켜 죽이고 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죽이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적은 누룩이 가루 소마를 다 버리게 만든다, 이게요. 없어지게 만든다,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300만 명이 나오는데 그들을 다 살려서 적과 꼬리가 그런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불평과 원망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이 그대로 놔두면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적은 누르기에 의해서 다 번져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부모의 심정에 아신 바와 같이 해초를 가진다고 해서 미워한 겁니까? 해초를 가진다고 해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300만 명이라고 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소수를 희생시키시더라도 다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죄악으로 다 죽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50명으로 인하여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명 네 마음 소원대로 찾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50명쯤 있겠지. 당시에 대도시인데 50명 의인이 없겠느냐 했는데 50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데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해서 45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이 있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린 것을 취소하겠다는 거죠. 야, 그러면 됐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45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있더라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아무리 찾아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에서 45명, 50명, 5명씩 줄였죠. 근데 이번에 좀 와장창 줄였어요. 얼마 줄였습니까? 10명을 줄여가지고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30명이 있더라도 살려주마. 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30명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 찾아보다도 없습니다. 이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한두 번이죠. 또 20명 있으면 어떠십니까? 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죄송한데 번번이 내가
또 번복하면서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린데 이번에 한 번만 좀 기억하셔서 들어주세요 하고,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찌하시려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 몇 번 수정한 줄 아십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번이에요? 6번. 자, 여러분에게 6번씩의 어떤 일을 번복하면서 이때 주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누구를 놀이객감으로 여기느냐 하면서 얼마든지 참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6번까지도 참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그게 찬 가운데서 더 이상 여기에서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지만 다른 자가 죽는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라고 하는, 적은 숫자를 희생시켜서라도 큰 자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예언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 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종노릇 하였더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 가장 비참한가?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돈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건강치 못했을 때 비참하다, 이모저모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이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이미 종의 신분이 되어버리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힘도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되지 않냐고 주인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주인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어딨냐 하지만은 인권과 권리와 소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의 신분은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 되어지는 3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 속에서 종이 되느냐? 빚을 많이 지고 빚을 갚지 못했을 때는 그 채무 때문에 돈을 받을 때 돈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처자식을 그 사람을 다 데려갑니다. 들어가서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여기 어깨에 있는데 아니면 허벅지 거기다 불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누가 어디에 도망가서 어느 동네 기구할 때 저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를 데려다가 옷을 벗겨봅니다. 그러면 불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서 취재해서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든지 그렇습니다. 발가렇게 달고 가지고 그것을 살인자가 지져버리면 치치치치 하면서 타고 들어가는데 영혼이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화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빚쟁이가 되어서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종이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되냐? 전쟁에서 졌을 때 포로로 잡아가면 이긴 자가 포로를 잡아갔을 때 그 사람은 종으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이 됐던 것처럼
그 케이스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부모가 종으로서 태어나면은 선택의 권한이 없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태어남으로써 종이 되는 자. 이 세 가지의 케이스에 의해서 종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는 쉽게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수없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은혜냐? 막연하게 그 은혜, 추상적으로 있는데 그 은혜를 실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선물을 주고 받고 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내가 이번에 아무리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것조차 알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한번 이야기하면서 답변 들었던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탄절이 무엇이냐고. 캐롤성이 나오고 또 여러분 어떤 장사 매상 올리게 추리를 하고 어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즐기고 성탄절 계획을 세워서 여기 돌아다니고,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 의미 모르다가 보니까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담벽을 더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뚫고 가기 때문에, 어둠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실 알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진 반석인지,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의 그 성탄의 문화가 잘못되었던 것이 교회에 침투되어서 성탄절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니까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성탄절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 나 바빠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망각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저 멀리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있다 이거죠.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던 율법에 의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나름대로 힘썼지만 한 가지라도 죄를 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여러분 의로운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단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탄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린 만큼 어떤 이더라도 성탄절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손을 받지 말고 부릅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서두에서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좀 구체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성탄의 은혜가 왜 은혜인가? 따라서 합시다. 성탄의 은혜가 왜 은혜인가? 성탄의 은혜가 왜 은혜인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쪼들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처한 입장이 되면 다 살 의미가 없다고 하고 내가 왜 뭐 때문에 사느냐 하면서 절망 상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급하다 보면 발등에 불이 뜨거워서 뜨거워하면서 이 불만 꺼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지만 불 꺼지고 보면 거기에 밀려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자기마다 각자마다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행복하고 나는 요양이 없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 어렸을 때는 보호자는 그 사람의 생명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보호자를 보살펴 줄 자가 없다고 한다면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닌 것처럼, 목자에게 바로 양에게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돌보는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이리가 와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다 삼켜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하듯이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보호의 막을 치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는 제3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여기 어떤 문건에 보면 보호자 하면 이름을 씁니다. 누가 보호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진정한 보호자라고 하는 그가 나를 말 그대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뭔가 마음속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진정한 보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허탈감, 허무함에 빠져서 나는 너를 낳아주기만 했지 아무 의미 없구나. 보호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 이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해 벌릴 때 권총을 준비해서 손들어 가까우면 쏜다 하면서 권총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듯이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보호자요. 또 권력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자기의 보호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가랑잎 떨어지듯이 낙엽들이 떨어지듯이 자기가 보호자라고 생각한 보호가 된다는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보호가 될 수 없구나라고 알게 될 때는 이미 듣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면서 수없는 당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온옷으로 붙들어 주리라. 모세의 후계자가 여러분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빛에 가리워져서 초라한 가운데서 후계자가 된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루나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어떤 몇만 원의 그 화폐의 가치보다도 몰라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무지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바로 가치 있는
없어서는 아니를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서 그냥 깨달아서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심어져 버리는 이 예수의 탄생이, 주님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나에게 은혜의 중에 은혜인,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신 말씀처럼 성탄이 왜 은혜가 되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신 사건이 많이 나와야 하나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여러분 남자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예? 어려운 거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것 같아요?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에게서 났다. 뭐 별스러운 것 가지고 뭐 여자에게서, 다 여자에게서 났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모두 한 사람 빠뜨림 없이 다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는데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만은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미 예언한 대로 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주어진가 하면 아담과 하와와 아담과 뱀, 이 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린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네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극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싸우다 보면 아군도 적군도 서로 상처를 입고 그러듯이 상처를 누가 더 많이 입었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상처는 아무리 이겼던 아군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적군이 이겼다 할지라도 피해는 있다 이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신 것을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죽었는데 뭐 그러냐, 이미 죽었지만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었지만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 흔적은 있기에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하는데 머리를 상하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다녀오면서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선교에 있었던 사무총장 아들 이야기했죠. 중국에 있는데 그 목사님 문자를 남겼어요. 목사님 저 지금 중국 들어갑니다. 아들 이름을 대면서 의식이 불명하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장이 어제 만나서 결혼식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 교인 소고기 먹다가 쓰러져 가지고 의식불명돼 가지고 죽어서 초상칠했대. 뇌에서 문제와 쓰러져서 그냥 그걸로 죽어서 초상칠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악한 마귀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자기가 이겼다고 했지만 예수는 부활로서 살아나셔서 흔적으로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증거지만은 마귀는 예수를 죽여서 이겼던 걸로 생각했지만 머리를 말아서 결국은 여러분 승리자가 예수가 승리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홍수환 씨 여러분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실컷 두드리기 맞고 맞았는데 결국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왜 이겼습니까? 머리가 제대로 갖다 떨어지니까 여기 상에서 그냥 골로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의 예언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의 피 없이 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 4절 다시 봅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예언했던 그 때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할렐루야. 율법이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바로 정죄되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성경 보세요. 여기만 찾아보지 마시고 시작.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다 속량해서 내가 죄값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할 것을 아들 예수를 보내서 바로 아들의 명분으로 명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살다 보면 여러분 죄 없이 감옥에서 분명히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이롭게 죽어가고 있고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사형을 받을지 모르는 절망된 상태에서 있을 때 무엇이 이루가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와 같은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오셔서 갇힌 자를 바로 놓아주시고 마귀에게 갇히고 죄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죄 때문에 죄 대가 때문에 이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건 뭐냐면 식탁 주인이 되어서 한 식구가 되어서 살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 식탁에서 한 식구가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임마누엘 같이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임마누엘이냐. 임마누엘 같은데 진정한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예수가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관계성을 맺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냐. 함께라는 단어는 같은 것 같은데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되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는 부자와 지간의 관계를 맺었을 때 피로 관계가 이루어진 그 자리는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끊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이 세상에 오셨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종이 되었던 교회의 종이 되었던 그 종된 자신 우리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그럴 줄 알았어요. 1장 21절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거기서는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예수가 태어나서 죄에서 구원시켜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삼아서 아들과 부모 하나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임마누엘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서는 여기에서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바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함께했다 했다고 해서 임마누엘이냐? 아니다 이거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임마누엘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합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가 함께합니다. 종이 함께한 것은 수직관계. 나 따라와. 그럴 때 주인이 갈 때 종이 뒤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종은 종대로 자고 주인은 주인대로 잡니다. 함께가 아니에요. 자식은 바로 함께 가자 했을 때 수평적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가면서 이제 같은 방에 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임마누엘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로부터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소망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의견상 볼 때는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비밀로 감춰진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영접한 그에게 바로 영광의 소망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누구도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고,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5절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이 죄의 신분을 가졌던 자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놀라운 소망 속에, 설렘 속에 살 수 있는지 5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본문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종. 인권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초라하고 어떤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종이었지만은 이제 아들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예.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하여 아들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왜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어른 됐을 때 성일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아빠는 어렸을 때 애칭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원에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죠. 아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식 키워가지고 효도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 효도받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러면 고생만 칠나게 하고 이러냐. 그러니 이미 다 받았다고. 무엇을 받았냐? 어렸을 때 다
받은 거예요. 그걸로 족하게 여기라. 왜? 애기 낳았다고 기뻐하고, 또 엎어졌다고 기뻐하고, 어머 하면서 말한다고 기뻐하고, 짜박짜박 걸어갈 때 기뻐하고, 방긋방긋 웃을 때 기뻐하고, 우리가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기쁨을 주어서 어려움을 이겨냈지 않냐고. 그게 효도지. 뭐가 효도냐고. 말은 잘 갖다 붙인다고 하면서 하기야 그래.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참아내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엄하신 분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란 거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해서 이제는 무서워 떨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빠 하고, 이것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성탄을 통해서. 따라서 성탄을 통해서. 성탄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서 여러분 탄생하신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 작정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속을 받아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소망입니까? 나는 그런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는 이렇게 못 살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부자나 이게요. 뭘로 이루어졌어요?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리에 빠지고 이미 끝났다 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인생의 삶이 무너져서 다 끝나버린 걸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께서 나를 바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통해서 감사해서 교제하고 살다 보면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오스카 세티브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스카 세티브는 아주 주변의 사람에서도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좀 낫겠지인데 더 강력범이 되어서 감옥을 17번이나 갔다 옵니다. 몇 번이요? 17번. 감옥에 가서 간수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이건 정신병자다 해서 정신과 의사가 데려다가 모든 것을 면접하고 상담하는데 결론이 불가능한 자, 구제 불능자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구제 불능자로 이제 여기서 평생 썩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건 안 돼, 이건 구제불능이야 라고 해버리는데 그들의 말은 다 틀렸습니다. 왜? 그가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이러이러고 왜 탄생해 쭉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로부터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이 얼음 녹듯이 서서히 녹아지면서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인상이 바뀌어집니다. 야,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하면서 굉장히 없어서는 아니 될 천사의 얼굴을 보는 사람같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습니까? 예수. 따라서 예수. 이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뭔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의미가 아니냐 해서
감옥에 있는 강팍한 사람들, 억울해서 온 사람도 있고 죄값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제 끝내버린다. 내가 여기 와서 나는 모든 이제 인생 망쳤다 하면서 더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그들을 너무나도 자기가 경험해 와서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 선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거기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워이크라고 하는 교도소 담당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은 오스카의 밤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다 재소자들 모아놓고 이 오스카 세티분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간증하면서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빛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엉엉웁니다. 이것이 2시간 동안 연속되는데 팔에서 벌떡이라 찬송하면서 강대상으로 나오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계속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누가 했겠느냐 이죠. 구제불능자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던 절망되고 이건 끝났다고 바로 이 사람은 하루빨리 사형을 해야만, 사형시켜야만 바로 서로 안 보면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 만남으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남모르는 사이에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처지 형편 각각 다 다르지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 속에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되신 주님, 정말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되신 주님 만나면 영광의 삶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살아야 할 의미를 알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궁핍 가운데 소외당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고, 영광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겨내더라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이 집안으로 인하여, 이웃 간에, 직장 가운데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러웠던 일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오심을 바로 알고 성탄의 은혜가 왜 은혜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 되신 그 비밀 되신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스카 세티분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만 독점을 하신 분이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을 반쯤으로 부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성탄 추리에 의해서 캐롤송에 의해서 성탄이 되었나 보다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여러분 지내지 마시고, 성탄의 은혜는 왜 은혜인가? 나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은혜다.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이기 때문에 새가 실망하고 왜 내가 살아야 하느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근본 성탄을 통해서 망각했던 나의 의지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버리며